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함은 그러면 어떤 것과 관계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큰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면서 내가 세상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의 대부분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금방 이해하지 못하여서 하나님께 질문하기도 하고 또 불평하기도 하고, 참 여러가지 것들이 성경에 보면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미 알겠지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요나도 하나님 앞에 늘 불만을 토해냈고요. 호세아 선지자도 봐보면은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우리가 본문을 삼았지만은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고요. 또 에레미야 선지자도 봐보면은 왜 감옥에다 가다 놓고 정말로 죽을 뻔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고 다이동도 마찬가지고, 간혹 성경을 볼 때마다 참 우리보다 앞서서 신앙생활했던 위대한 선지자들, 정말 내인으로 하는, 성경에 기록될 만한,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그러한 사람들의 삶을 뒤돌아봤을 때에 결코 순탄하거나 그냥 다 알아서 가는 그런 인생은 아니었습니다. 마치 사막을 걷는 것 같고 광야를 걷는 것 같고 참 가시밭길을 걷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살면서 항상 묻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들을 그대로 두시나요? 그 이들이 누구냐면 악한 인간들을 왜 벌하시지 않나요? 이런 말입니다. 제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답답합니다. 시편 37편도 그러잖아요. 또 에레미야도 그래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주셨습니까?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주셨습니까? 막 그러는 거예요. 하박국도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포악한 사회성으로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의인이 압제를 당하고 악인은 번영하는 모순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그리고 절대 주권자이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은 왜 그 악을 징벌하지 않으십니까? 그 악을 징벌하고도 남을 만한 힘이 계시고 하나님의 눈은 선하셔서 저 악인들을 분명히 밝은 눈으로 바라보고 계실 텐데 저 악인들을 왜 그대로 놔두시는 것인지, 왜 못 본 채 묵인하고 계시는가, 그것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선지자들이 살아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제 하박국 선지자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유다의 부패함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더 악한 바벨론을 이용하여서 유다를 징벌하겠다. 유다는 하박국 선지자가 봤을 때는 그나마 선한 사람들이야. 그런데 그 바벨론 사람들은 아주 포악하고 아주 못돼 먹었는데 왜 그들을 벌하시지 않고 그들을 통해서 유다를 벌하시고 계시는가? 이게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불만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도 하박국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이해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다루는 것이 1장 전장에서 다루는 문제인데요. 하박국 1장 1절로 4절을 이렇게 봐보면요.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기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나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는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3절을 넘겨야죠.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4절.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지민이이다.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바른 잣대가 휘어지지 않았습니까? 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하박국 1장 5절로 11절까지는요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7절까지는요 다시 하박국이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2장 1절로 20절까지 전장 내용은 하나님의 답변으로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3장은 하박국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도하는 내용으로서 하박국은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성도들의 고민이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왜 하나님은 악한 사람들을 벌하시지 아니하고 내버려 두시는가? 어느 때에 저들에게 벌하실 것인가? 하나님의 눈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불꽃 같은 눈이시라는데 왜 보이지가 않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눈은 어디에 머물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어디를 주시하고 계셨을까요? 그렇게 못해 먹은 블레셋을 내버려 두시고, 우리 성도들한테도 제가 그나마 조금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야, 너나 잘해. 하나님, 목사님 그럴 수가 없잖아요. 아니, 저들은 저렇게 포악한데 하나님은 저들 가만 놔두고 나한테만 자꾸 해결하고 싶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질문했던 거, 그렇게 불평했던 거 기억나시죠? 왜 하나님은 저 인간을 가만 놔두고 나만 그러시는 거예요? 왜 나만 갖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하박국이 큰 나라로 인하여서 나라적인 걸로 하니까 자기하고 적용을 못 시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항상 적용을 시켜야 돼요. 맞다. 하나님은 왜 저 못돼 먹은 저 성도들은 가만 놔두고 왜 나한테만 자꾸 회개하라고 하시는가? 내가 봤을 때 연판 참 잘못된 저 사람은 가만 놔두고 왜 하나님은 자꾸 나에게 요구를 하시는가? 많은 성도들이 묻습니다. 하박국처럼. 왜 저들을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왜 저들을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 이제 잘 설명을 하십니다. 자, 이 우리나라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정부에 사는 사람들 봐보면은 참 악을 밥 먹듯이 마음대로 저지른 사람들은 그냥 잘 살고 있는 것 같고, 또 뭔가 좀 민주주의를 외치면서 전 국민을 위한 그런 정치를 하려는 사람들은 조금만 허물이 있어도 감옥에다 가다버리고, 자기들은 이 땅 하나 때가 많으면 이 땅 하나 죄가 많으면서 요만한 거 털어서 먼지 어디 내리라, 이번에는 언제 이 사건을 터뜨려갖고 저거를 조금 나보다 더 먼저 올라가고 나보다 좀 더 잘 나가면 저걸 긁어 내려버려야 되겠다고 준비하고 있었다가 정권이 바뀌고 그러면은 그걸 이제 팍 퍼뜨려가지고 이 인간은 이런 죄를 졌어. 그러니까 끌어내려. 옷 뺏겨. 거기다 세우지 마. 막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러면 정작 우리들은 잘 모지만 너는 더 나쁜 짓을 저질렀냐, 이 못된 것들아. 막 이러잖아요. TV 보면서. 그러고 막 가지고 막 분이 막 나잖아요. 어려운 분이. 왜 하나님은 저것들 못하라고, 왜 저를 가만두시는가? 이 정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에게 이렇게 상담을 해줄 때 하나님께서는 항상 말씀을 내게 비추어야지 상대에게 비추고 사는 사람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말씀대로 살지도 못합니다. 말씀을 나한테 적용을 해야 내가 성장하고 내 가정이 살아가지, 상대에게 말씀을 적용시키고 하나님 왜 저래 그러고 불평하잖아요. 절대 그 신명은요 바르게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작은 허물일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관심을 가진 유다가 바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지, 블레셋은 어차피 버린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는 큰 마음을 두시지 않았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악인들이 득세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선하신데 왜 모른 척하고 계시는가? 악인들도 싹 쓸어버리면 살만한 나라가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질문하는 하박국에게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 아니다. 나는 이스라엘을 더 악한 블레셋을 이용하여 조금 덜 악한 이스라엘을 혼낼 것이다. 그렇게 할 때 하박국이 다시 물었습니다.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너는 내가 할 것을 보고 잠잠히 기다려라. 그래서 2장
4절과 2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는 물이 바다 거품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그때 가득하게 될 것이다. 20절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넌 조용히 하고 있어. 내가 다 계획이 있기 때문에. 넌 기다려. 너는 기다려. 내가 모르는 게 아니야. 너도 조용히 하고 가만히 있어.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이처럼 뒤죽박죽 될 때에 너는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야 한단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세상이 막 뒤죽박죽 됐고 네가 볼 때 내가 뭐 아무것도 안 한 것 같고 그러지. 그럴 때에 세상을 보지 말고 너는 이런 마음을 가져.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즉 말하면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하는 것처럼 니나 잘해. 니나 잘해. 다른 사람이야 어찌 됐든 간에 너나 잘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첫 번째 우리가 읽었던 2장 1절로 4절 봐보면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내가 지켜보고 있어요. 내가 무엇이라 말씀하실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묵시는 하나님께서는 비록 이스라엘을 바벨론을 이용해서 잠시 채찍질 하셨으나 결국은 내가 바벨론을 그냥 두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너는 기록해라. 그래서 기록해라. 그래서 누구나 다 볼 수 있게 하여라. 달려가면서도 천천히 읽어. 그 사람들이 바쁘게 막 급하게 지나간다 하더라도 그 글씨만큼은 보게 너는 명백하니 내가 준 묵시를 기록해라. 두 번째, 이 묵시는 반드시 내가 때가 이르면 행하리라. 너는 그때를 기다리라. 이게 2장 2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라. 때가 되면 내가 반드시 할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의인은 무엇으로 살아야 되느니라? 4절에 봐보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느니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믿음인가? 믿음도 여러 가지 믿음이 있어요.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에 대한 믿음, 믿음도 여러 가지 있는데 이 하박국에게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말세에 악한 세상이 닥쳐오거든 너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에 말씀하신 믿음이라는 하나님의 때가 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선인과 악인을 심판할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너희는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그 사람들을 벌을 내리든 벌을 내리지 않든 그건 너는 관심 갖지 말고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할 테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에 대한 믿음, 그리고 때가 되면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쳐 부셔버릴 것이니까 너는 그것에 대한 믿음을, 이 두 가지를 갖고 있으라고 말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2장 6절과 20절까지의 내용을 5가지 재앙을 준비되어 있어서 하박국아 너는 이것을 적어, 이 적으라는 말씀을 이제 말씀하시는데 5가지 재앙을 제가 살펴봤더니 6절부터 8절까지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심은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보라, 내가 그들이 심은 대로 갚아주리라. 뭐 그런 뜻이에요. 여기 다 읽을 수는 없어요. 제가 네가 벌모를 잡았으니까 나도 너희를 그렇게, 네가 노력을 했으니까 내가 너도 노력할 것이며. 누가 그랬어요? 목사님은 심은 대로 거둠을 강조하십니다. 성경 전체가 그래요. 알아야 돼요. 제 말이 아니에요. 나는 그 말씀만 좋아서 꼽아서 끄집어낸 게 아니고요. 성경 전체가 그렇습니다. 네가 행했냐? 그러면 내가 그대로 갚아줄게. 9절과 11절 여러 나라를 괴롭힌 바벨론은 내가 그대로 재산이나 재물을 네가 남의 물건을 탈취했으니까 내가 너도 탈취물을 당하게 하리라. 10절과 11절에 가면 그렇게 말씀해요. 네가 많은 민족을 멸하는 것이 네 집에 욕을 부르며 네 영혼에게도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살려달라고. 예?
들보가 온다면 다 흩어졌고 돌 위에 돌 하나로 남지 않게 그래 싹 하나님께서 왜? 네가 다른 사람들의 것을 훔쳐갔지 않냐. 내가 그대로 갚아줄게. 재산이나 재물을 탈취하였으니 탐욕과 탈취로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너희는 패망할 것이다. 세 번째 12절로 14절 네가 피를 흘렸냐? 폭력으로 세운 나라냐? 그렇다면 내가 너희에게도 피로 갚으리라. 피로. 12절과 14절에 봐보면은 그렇게 말씀. 피로 성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피 흘린 것과 폭력으로 세운 나라가 다 불타서 없어버려 너희의 수고가 헛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시편 127편 1절에는 그런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으면 헛되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그럼 여호와가 다 일일이 성을 세워주신다는 이야기일까요? 하나님이 허락하는 대로 해서 내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내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증언하면 말씀대로 내 가정을 세우지 아니하면 네가 하는 수고는 모든 것이 헛될 것이다. 네가 아무리 파수꾼을 지켜도 소용없어. 네가 아무리 노력해서 허리띠 졸라매고 가난하게 막 아껴야지. 아껴야지. 소용없어. 밤과 낮으로 시편 127편 봐보면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서 일하고요. 밤늦게까지 잠도 조금만 자고 돈을 막 벌었어. 그래도 네가 열심히 했지만 다 불어버릴 것이야 내가. 저는 이 말씀을 너무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제가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참 믿고 섬기고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냥 수박 겉핥기처럼 무늬만 예수였죠. 교회를 잘 출석했죠. 내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옳은 사상이 제가 박혀있지 않을 때 하나님만을 높여드려야 된다는 내 마음의 중심의 사상이 바르게 세워지지 않았을 때 했던 모든 일들은 다 헛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말씀이 뼛속 깊이 와닿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으며 되고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다 부질없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는 모든 것들은 내 힘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다 헛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15절로 17절 그들 중에 몰인정한 사람들에게 준비된 특별한 재앙을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16절에 가보니까 내게 영광이 아니오 수치가 가득한 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에 잔이 네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네 영광을 가리라. 쉬운 대로 네가 아무리 15절 가보니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 분노를 더하며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를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에 잔이 네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네 영광을 가리리라. 수치를 드러낼 것이다. 내가 너를 부끄럽게 만들 것이다. 네가 나를 부끄럽게 여겼느냐? 내가 너를 부끄럽게 만들 것이다. 18절로 20화 보면요. 이 재앙은 우상 숭배의 허물이 있는 자에게 내린 심판인데요. 18절로 20까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전장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상 숭배하는 것은 아무 쓸데없는 일이라. 거짓 것을 스승이라 믿고 있으니 아무리 네가 힘이 있어 보였으나 결국은 쓸데없는 일이다. 돌에다가 말해라 나무에게 일어나라 하지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지 않느냐.
이것이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대답해 주셨던 내용인데 이 말씀을 듣고 하박국은 기도를 했습니다. 아, 이제야 내가 깨달았다. 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바벨론을 통하여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했는데 저 포악한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고 내버려 두고 죄를 간섭도 안 하시고 조금 잘못한, 자기 눈으로 봤을 때 조금 잘못한 유다는 하나님께서 막 내리치시니까 그것에 대한 불만이 너무 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앞으로 일어날 내가 이들을 반드시 이렇게 바벨론에게 이렇게 내가 칠 거야. 이거는 바벨론에게 칠 것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예? 2장 6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는 내가 바벨론을 이렇게 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박국에게 전해주신 거예요. 하도 궁금해라 하니까 두 번, 세 번 물어보니까. 그랬더니 하박국이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아, 이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가만두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창자가 흔들리고 뼈가 썩는 것 같은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을 듣자 아, 이런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내가 그동안 몰랐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이 말을 왜 그러니까 하박국이 고백을 했느냐. 아, 나중에 바벨론이 이제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셨을 때 그들이 무너진다면, 지금은 내가 저들이 멀쩡했기 때문에 화가 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한 진노를 계획하고 계시니 나는 그들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에 대해서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정말 기쁘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무너뜨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 주실 것에 대한 확신, 그러면 나도 그 안에 들어서 하나님께서 다 피로 물들어서 막 전쟁에 막 아주 불타고 막 하나는 남김없이 싹 없애버릴 때에 내가 거기서 건짐을 받겠구나, 그것에 대한 구원인 거예요. 예를 들면 6.25가 막 오고 이 일본에 막 아주 그냥 뭐 어떤 징바람이 요즘으로 말하자치면 이제 김일성이가 막 핵을 터뜨려버려 막 이렇게 해갖고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을 걸 계획을 갖고 계셨어. 근데 우리는 알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대. 그런데 우리는 지켜주셔서 우리를 건져주신대.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하박국이 그걸 들은 거예요. 그걸. 예? 이스라엘이 지금 좀 포로 생활 정도 하고 있는 거, 너 그것 갖고 힘들다 하냐. 바벨론을 내가 싹 없애버릴 계획 갖고 있어. 야, 포로 정도 그거는 괜찮아. 포로는 그래도 깨우치라고 내가, 예? 회개할 기회를 준 거야. 깨우치라고. 근데 내가 정말 이 바벨론은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런 계획을 내가 너한테 말해. 너 그렇게 잠잠하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어봐. 내가 때가 되면은 가만히 안 있을 것이니까. 이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하나님이 이루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뼈가 썩는 것을 느꼈고 자신의 처소에서 몹시 두려워하여, 예? 자기가 그 재앙에서 건진받을 걸 생각하니까 무화과 나무 정도는 없어도 괜찮네. 외양간에 소출이 없어도 이게 별거 아니네. 뭐 이러면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감사한다는 그 고백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시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가 세상의 끝입니다. 우리 중에서 지금 오늘 앉아서 예배드리는 자들 중에는 주님의 나라의 끝을 볼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벌하실 것을 듣고 몹시 두려워하였으나 자신은 구원받게 됨을 인하여서 지난날에는 불평했던 마음이 감사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쩌면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저들을 저렇게 잘 살고 삐까뻔쩍하게 하나님도 모르고 도둑질만 잘하고 사기꾼만 잘하고 막 11조도 안 하고 예수도 개딱같이 믿고 앉았는데 왜 저는 복 주신가? 거짓말만 짤짤하고 암호만 펄펄 넘치는, 앞에서는 이만하고 뒤에서는 딴말하고 뭐 이런 인간들 왜 하나님 저 복을 주시는가? 불평하지 말라는 게 불평하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뭐 불평을 너는 그렇게 했었냐 하박국아. 하지 말아야. 네가 그렇게 하면서 너는 오히려 죄를 짓지 않냐. 하지마. 내가 다 계획이 있어. 여러분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분의 능력을 믿습니까? 그분은 선하시고 공정하시고 공평하신 분 믿습니까? 그럼 그분을 기다리세요. 하나님 여러분 뭐 새끼요? 마음대로 이렇게 이때 이렇게 해, 저때 저렇게 해, 뭐 이러게? 내 자식들도 말 안 들어요. 절대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마세요. 다 죄에 치우칠 뿐이에요. 그건 악에서 나오는 마음이라고 복음서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들이 좌우지로 이래 주십시오 저래 주십시오 하는 것은요, 철부지한 신앙인들이 하는 말이에요. 좋은 물건에 좋은 차에 호의호식하고 다니면서 여러분 그게 부러워요? 아직도? 아직도 우리 새밖에 그런 사람이 부러운 사람 신앙이 있습니까? 돈 잘 벌고 삐까뻔쩍하고 명예가 막 세상 앞에서 자랑할 만한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기죽습니까? 아직도? 좋은 신앙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뒤돌아가 보세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들이 뭡니까? 다 썩으면 불필요한 것들. 아무 소용없는 것들.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진정한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들입니다. 세상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이 땅에 소망이 없어 보이나, 그러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이 말세에 나는 살아가기가 몹시 힘들겠지만, 여러 가지 일들이 여러분을 힘들게 할 수도 있지만, 경제 문제, 사람들하고 관계 문제, 또는 애정 문제, 건강 문제, 그러나 이 모든 것들 때문에 여러분은 괴로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앞으로 장차 일어날 미래에 구원받을 것에 대해서 미리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박국을 통하여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세에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미리 하박국에게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됩니다. 무엇에 대한 믿음인가요? 하나님 나를 반드시 건져주실 것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구원받은 백성이다. 이 세상이 지구가 불탈 때 나는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조그마한 불평이나 조그마한 어떤 그런 세상 속에 살면서 누리지 못한 것들에 대한 애착이나 안타까운 마음을 버리시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게 다 뭡니까? 언제까지 그거 붙잡고 있을 것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했을 때에 나머지 책임져 주지 않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1절로 4절 보면 네가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고 돌아다녔지만 네 신발이 떨어졌느냐? 네가 한 끼를 굶기를 했느냐?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는데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훈련을 받았습니까? 물이 없고 버젓이 물 먹으러 갔더니 물이 쓰고 전쟁은 일어나고 먹을 것은 없어서 커덕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통하여서 훈련을 시킨 거예요. 얘들이 나를 얼마나 의지한가 보자. 내가 만나를 먹여줘 봤는데 저것들이 기억할 만하는데, 내가 물이 없을 때 물도 한번 줘봤는데 저것들이 나를 기억할 만하는데. 여러분 받아본 은혜 한번 기억해 봐보세요. 지난날에 과거에 여러분들이 받았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봐보세요. 안 주셨습니까? 다 주셨습니다. 근데 왜 그걸 망가가세요? 망가가면 안 돼요. 망가가면 짐승과 같다고 그랬어요, 성경이. 망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그 축복을 내가 생각하면서 인간의 욕심, 끝없는 욕망을 채워지지 않는다라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썩질내고 대들고 그러면 안 돼요. 다 그건 죄입니다. 죄. 다 죄입니다.
죄입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요? 하박국에 말씀하신 것은 이 세상은 반드시 끝이 있음을, 종말이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이 세상은 반드시 종말이 있음을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 더딜지라도 우리는 그 종말을 기다려야 됩니다. 세 번째, 정직하지 못한 세상, 교만한 세상,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끝이 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 마음을 우리는 갖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역으로 바꿔보면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의인이다 아니다? 죄인이다. 구원해 주실 것도 믿지 않고 반드시 오실 하나님도 믿지 않고 지금 불의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도 믿어지지도 않고 이거를 믿어지지 않는다면 의인이 아닌 거예요. 그럼 우리는 만약에 이게 믿어진다면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망각할 수는 있습니다. 분주한 세상 살면서 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부족한 종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세상 끝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점점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의 마음에 꼭 간직하고 살아가야 할 말씀입니다. 반드시 심판한다. 반드시 올 것이니 기다려라. 너희는 이것을 믿어야 한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하시며 곧 오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이 잠잠히 참아 기다려야 됩니다. 여호와는 어디에 계시니? 성전에 계시니. 오직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그래서 여러분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성전 뜰이라도 밟고 다녀야 돼요. 가랑비에 옷을 적시더라도 가랑비 같은 큰 소랑비 같은 은혜가 아니고 가랑비 같은 은혜를 주시더라도 그 가랑비 같은 은혜로 여러분들은 충만하게 적셔져 있어야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을 오든 일주일에 두 번을 오든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여러분 주일은 왜 주일입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이 구별된 날이 오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 여기 앉아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밖에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기 안에 있는 여러분이라면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확인 작업하는 날이 바로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일은 반드시 잘 지켜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래요 하나님 오늘 제가 나왔습니다. 내가 앞으로 세상이 멸망될 때에 나를 건져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것 같이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 심령 속에서 오직 말세이지 말에 하나님이 반드시 오실 것과 구원해 주실 것과 심판하실 것을 믿는 여러분의 모든 신앙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박국 선지자를 통하여서 오늘 있어질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금